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떤 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어려워서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된 채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이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 실은 본인의 생각은 이미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됐어요.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저도 그 강하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막 맞바로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한번 다시 통화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 얘기 마지막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자녀 문제가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해결이 안 된다. 이제 나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들고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분이 아는 방법은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갖고 있는 삶의 방법을 갖고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예요.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하나도 안 쓰고 순전히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이해 못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답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알아들으면 이분이 숨을 쉴 수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인간적인 접근을 하니까 그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문제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그렇게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사람은 그냥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좀 특별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체인이 빠지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체인이 빠지면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진영 집사님? 그렇죠. 끼우지요. 당연히 남자라면 세워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끼워야겠구나. 자매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형제님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 많이 안 해봤어도 당연히 끼워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예? 때워요? 때려 부셔요? 때린다고. 예, 못됐어요. 예, 근데 그건 조금 기술 있는 사람은 좀 손보지만 우리 같은 보통 아마추어는 못 고쳐요. 벌써 조금만 복잡해도. 컴퓨터 고장 나면 진짜 전문적인 사람 아니면 전문가에 갖다 줘야 돼요. 아니면 버리든가. 근데 버리려면서 뭐래요? 못 쓰겠다 하는데 전문가한테 가면 다 고쳐요. 내가 못 고치는 거하고 안 고쳐지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따님이 내 손으로는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 고장 났는데 막 몇 년을 고생하고 치는데 안 고쳐지니까 도저히 쓸데없어 하고서 하면 전문가가 볼 때 그거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되겠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교제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사람은 이유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뭘 잘해서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겉으로 그 말이 맞지만 정확한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유 없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힘이 나고 은혜 받고 살아나요. 의사도 하는 말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제가 사경을 막 헤매고 죽음의 고비를 몇 고비 계속 넘어갈 때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유명한 의사거든요. 그 의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인데 자기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자기 약을 쓰고 처방을 줄 뿐이지 살아나는 건 몸이 스스로 자생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지, 이게 안 된 사람은 죽는 거고 이게 되면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표현해요. 근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정확히 본 거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하는 속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여러분과 제 삶에 모든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게 달라져요. 그게 편한 거지. 여러분, 잘해가지고 되는 건 늘 피곤한 거예요.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 이거잖아요. 인간관계 잘하는 분들은 피곤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대방 배려해야지, 생각해야지,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거 참아야지, 하고 싶지만 저 사람 또 상처 줄까 못하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많아서 속이 썩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더 복음을 누리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썩는 게 아니에요. 썩는 거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속을 썩지 않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른 쪽으로 하면 이유 없이 인생은 또 불행해지기도 해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는 겉으로 보면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것과 같은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데 그게 인생의 치명타가 된 거예요. 왜 그게 치명타가 되냐면, 사소하지만 치명적이 있고 아주 치명적으로 커 보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뒷부분은 차라리 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부분,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거는 사소해 보여요. 왜냐하면 사는데 그냥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치명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소해 보여요. 선악과를 먹은 거니까. 근데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길로 갔으니까.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뭐는 유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은 절대로 면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택한 자는 끊어지지도 않지만 내가 실존적으로 끊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 문제로, 이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일단은 다 파악하시고 나서는 일단 살려야 된다 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를 속였던 그 뱀, 너를 속였던 뱀, 너를 치명적으로 멸망시키고자 다가왔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거를 또 놓치고 사람들이 세월이 가니까 또 이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 복음을 놓치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은 사탄의 시대가 온 거지요. 사람들이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범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6장 14절 방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제 올 때마다 해결책을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지금 문제가 많이 산더미처럼 많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주세요. 그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많지 않으십니다. 교회 생활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교회 생활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세우신 이유 딱 나를 위해 세우신 거예요. 예배도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뭐 교회다 뭐다 다 두 번째고요. 여러분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30명이 모였든 교회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고 목사님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뭘 준다? 이거 다 서론이에요. 오직 복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더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답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홍수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했는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사람인지라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역청을 긋고 쌓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끝이 없어요. 사람은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면 막을 수 없다 해서 내려오셔서 다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바벨이라는 게 혼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완전히 흩어지고 멸망하게 됐어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 가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벨탑 주위에 살면서 우상 제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만했어요. 그렇게 75년을 살았으니까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굳어질 대로 굳어진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지 바벨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상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젖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 가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언약을 잡고 바벨탑을 떠나는 거지요. 이래서 구원의 길이 또 열렸어요.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같이 완전 인간이 멸망하게 되고 재앙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문제 올 때에 참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복잡하자면 내가 더 복잡하다. 너희들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복음 주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틈만 나면 실패하고 틈만 나면 무너지는 너희들 내가 보면서 복잡한 건 나지 너희냐? 내가 복잡할 테니 너희는 단순하게 이거 붙잡아 하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언약을 잡고 승리를 했는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어디에 노예가 됐냐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때 모세를 일으켜가지고 완전 절망시대인데 방법으로 말하면 길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오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해서 포기한 것처럼 포기할 정도예요. 완전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희망 자체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거를 계속 10번을 가서 모세가 했는데 출애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복잡해 보이는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의 지금 사역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복잡한 것을 헤쳐가면서 해결하는 건 너희 생각일지 모르지만 내 방법이 아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면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40년 동안 오고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 봤지? 언약을 잡으면 이렇게 보호받고 승리하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거야 하고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되 너희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 집 출입구에 붙여라. 그리고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쳐라. 언약을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큰 응답을 앞에 놓고 부탁했던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완 메시지를 주지 2개, 3개 안 줘요. 그게 뭐냐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앞두고 있든 결혼했든 자녀를 낳든 안 낳든 앞으로 낳을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완메시지인데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나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잘 들어가서 다윗도 일어나고 막 일어났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에 드디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AD 587년이에요.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두 눈이요. 그냥 화살을 집어넣어가지고요. 푹 찔러가지고 눈을 빼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고서 묶여서 끌려간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본 광경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마지막 목격하고 두 눈이 뽑혔으니 이 충격은요.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만 천만배 못한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왜 그렇게 비참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아무나 왕 안 되잖아.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근데 그렇게 비참해진 게 뭐예요? 그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들이 크게 뭐 잘못한 거예요? 하나 딱 언약을 놓친 죄밖에 없어요. 언약을 놓치고 났더니 자기도 망했지만 자녀도 망하고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민족이 싹 다 망한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우상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분명해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70년을 살다 보니까 이미 끝났죠. 70년 지나면 문화도 언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또 준 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또 주시는 것도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도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르고도 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니까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계속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여기서 3집 고백을 여기서 했지만 저 나오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아침에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이동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만나 이걸 쭉 했어요. 저 틈만 나면 합니다. 하루에 100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책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강의하고 선교하고 너무 중요한 일들인데 그보다 더 제게 기쁨이 되는 건 이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혹시 많이 그런 걸 못하는 목사고 많이 그런 쪽을 신학을 하지 않은 목사하면 저 사람 많이 못 배우더니 저렇게 하나 보다 하지만 저를 보시고 생각해야 돼요. 다 비교해도 그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보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또 놀랍게 그 언약을 잡았는데 출 바벨론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제2의 성전 에스라 성전을 짓잖아요.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고 막 하면서 학개서에 보니까 천지를 진동할 일이 벌어진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언약을 잡고 이들이 바벨론의 뿌리를 탁 파가지고 드디어 돌아와요. 그게 에스라요, 느헤미야요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잖아요. 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그게 세월을 넣어서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되니까 또 이들이 언약을 또 놓쳤어요. 시간이 원수예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라고 노래가 있는데 시간이 약이 아니고 원수예요. 오늘 내가 월요일 주일날 은혜 받는데 월요일쯤 벌써 다 잊어먹어. 아니 나가면서 벌써 걱정 시작해. 시간이 원수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순간만 같으면 좋을 텐데 10초간 못 잊어서 또 다시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전에 또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또 복음을 아예 복음의 주인공 그림자로 주다가 이제 주인공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 진짜 복이 있다. 너 이를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막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때도 주님께 또 복음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지만, 훈련 메시지 다 나오지만 항상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뭐다? 원 메시지예요. 따라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냐, 이 이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방황 끝내고, 이 이름만이 죄와 저주를 끝내고,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저주를 끝내고, 방황 끝내고 저주 끝내고, 이 이름만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서 나를 개인의 운명과 가문의 운명과 모든 현장의 운명을 끝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붙잡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이 사람들이 계속 생명 걸고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전하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AD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교화된 거는 383년쯤이고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믿는 거 박해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제 정식 종교를 인정하라 그런 거예요. 국교로 받아들인 거 아니고 공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더 세월이 흘러서 한 30년, 50년쯤 흐르고 나서 아예 국교로 만들자 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 믿었다면 다 죽였는데, 그때 공인된 다음부터는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공무원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 버렸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천주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화되면서 이제 뭐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거지요. 이게 100년, 200년 가도 다 잠드는 거예요. 큰 위기가 온 줄도 모르고 망한지도 모르고 망해가고 있던 거예요. 다 교회 다니고, 보이는 게 유럽 같은 게 십자가밖에 안 보여. 아, 이제 교회가 됐구나 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복음 잃어버리고. 깜깜해졌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신부잖아요. 그것도 성경 가리키는 교수예요. 그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고 뭔가 해방이 안 돼서, 가서 물어보면 가서 돌계단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네가 죄를 좀 씻어봐 해가지고, 보속이라고 하죠. 죄를 없애는 일로 고행을 시켜요, 천주교는. 너 그때 잘못했지 가가지고 구제 300시간. 법도 그래요. 뭐 잘못하면 어디 가서 봉사 300시간 이런 명령하든지, 천주교 그런 제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씻어지지 않는다.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네, 찬송 있잖아요. 안 된다는, 이게 단순하고 할머니들이 부르는 찬송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영적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장 16, 17절을 해석하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걸 아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고행도 하고 막 시켰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해요.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only believe라고 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뒤에 말이 뭐가 있어요? 인간의 공로, 노력, 그런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공로로 해결되는 거 믿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다시 복음 회복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다시 깜깜한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지금 받은 개신교 신자가 된 거고, 또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단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달은 게 너무 잘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으로 항상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지금 그럼 우리 집의 문제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내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하나님 자녀, 믿는 자에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뭘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녀가 맞고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데, 우리 속에 뭐가 돼 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온 만큼 여러분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자녀를 누가 자꾸 저보고 입양하라고
그래가지고 입양할 때 이렇게 입양하라고 저렇게 입양하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근데 뭐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바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안 바빠야 뭐 자녀 입양하고 이렇게 까꿍할 텐데 제가 까꿍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바쁘면 자녀 많이 기르고 싶어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밤마다 막 이제 게임하고 놀면서요. 공부 가르쳐주고 놀러 다니고 낭만인가요? 어쨌든 근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낳자마자 핏덩이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지만 1년 후에는 알 거야. 근데 조금 커서 1살쯤 되네, 딱 12개월 되네 데려오면 평생 못 고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야, 이 둘을 입양했을 때 와서 오늘 그 상처를 1년 동안 다 받아와요. 1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아유, 이제 1살, 이제 1년 돌 지났어. 아니요. 창세기 3장 원래 있는 데다가 그 성장 과정 12개월 동안 다 돌아버렸어요. 그거는 전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경험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하려면은 애기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데려와서 키워야 이 아이를 내가 맞춤으로 키우지, 이 아이가 나하고 1년 동안 벌어진 거리 평생 가도 메꿔지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얘기예요. 하나님 뭐 치유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여러분과 저는 1살이 아니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 얘기하기도 너무 높아 막. 저는요 항상 30살인 줄 알았어요. 20살에서. 근데 지금 했더니 30살도 아니야, 40살도 아니야. 더 이상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나와. 내가 그 나이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구나. 근데 제가 봐도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어느새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게 먹었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간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인데, 그거를 요즘 말로 사탄의 망대라고 해요. 하나님 심은 것도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속의 주인 아닌데 사기꾼처럼 도둑놈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 맞고 구원받은 자녀 맞고 망할 수 없는 자녀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 만나면서 텔레비 보면서 영화 보면서 상처받으면서 사람 만나면서 누구에게 들으면서 힘들어지면서 별게 다 들어왔고, 내가 또 생산해낸 게 있고 가문에 내려온 게 짬뽕 돼가지고요, 1살 된 애 데려다가 기르는 게 그렇게 고생이라고 했던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럼 우리는 몇 배예요? 30년 살았다 곱하기 30이에요. 60년 살았다 곱하기 60이에요. 바꿔지겠어요? 같이 할까요? 절대 불가능. 자꾸 속네. 다시, 절대 불가능.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다시 합시다. 절대, 크게 하세요. 불가능.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가능하지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 왜 집중하느냐? 또 저 얘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또 저 얘기지만 또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여러분 해드리고 싶은 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참 많은 복을 갖고 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도둑놈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 장롱 속에 꼭꼭 숨어 있는 거야.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놨는데 봤더니, 야, 거기 차려놨어, 들어오면 먹어 했더니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안 차려놓은 엄마가 착각했나 보다 했는데 자꾸 없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여기 없어요. 왜 없지? 차려놨는데? 너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기가 막히게 숨어가지고 저기 장롱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옷 뒤에 숨어가지고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아무리 차려놔도 잡기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무슨 흔적을 보고 누가 있구나 발견했어요. 그걸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차려놓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날 내 안에 도둑놈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 도둑놈이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께 다 주시고 저에게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을 왜 못 누리는가? 무슨 잘못을 하는 게 아니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을 많이 했나? 그게 아니라 봐야 돼요. 우리 잘못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단의 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로 30절에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집안에 누가 들어있다? 도둑놈이 있는데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는 세상 임금 그랬어요. 세상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발견돼야 되냐면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맞고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 맞는데 이 나도 모르게 이 도둑놈이 하나가 있었구나. 이거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막 한이 맺히죠. 이 도둑놈이 하나 있어서 내 걸 다 뺏어갔었구나.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이때 하는 집중을 진짜 집중이라고 해요. 집중은요, 단어가 중요하지만 진짜 이걸 보게 되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갈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같이 합시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억울해서라도 우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놓치지 말아야지. 어제도 청년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려서 심심하다 하니까 비 오는 날 나이 있는 삼촌들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야 심심하냐? 그랬더니 네 심심해요. 그랬더니 재밌는 거나 맛있는 거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이 저 부엌에 가서 소금을 한 주먹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전 그 말이 뭔지 모르고 진짜 먹으면 안 심심해지나 하고서 맞아요. 안 심심해지죠. 그래서 한 주먹이 뭐예요? 조금 먹었는데 토했어요. 너무 막 역겨웠고 막 올라오니까 토하는데 소금이 나온 게 아니고 쫙 하는데 회충 한 마리가 싹 나오는 거예요. 30cm짜리가 30cm짜리 30cm 이만한 회충이 꽉 하는데 파도침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때는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면 쫙 나니까 쫙 뽑았죠. 이렇게 쫙 뽑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이 속에 들어서 있으니 제가 영양도 부실한 데다가 살이 찔 수가 없죠. 뽑아내는 날부터 살이 쪘을까요? 안 쪘을까요? 저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바로 더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장마당 쓰면요 회충약 장사들이 왔어요. 동네 사람 다 모이면 쇼 보여주고 나는 약 팔거든요. 근데 실험을 해요. 우리 같은 아이들 다 나와 해서 이거 달콤한 회충약 줘요. 한 10분 좀 기다리고 쇼를 보이다가 다 나와 해서 엉덩이를 까요. 그래서 매에서 하늘을 향해서 엉덩이를 들어요. 그럼 회충이요 막 7, 8마리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동네 마당에 다 있었어요. 우리 박소연 장로님 안 그래요? 그러시죠. 예,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저도 먹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충약이 사탄 얘기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지금 좋은 걸 다 빨아먹어요. 은혜 받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가상한 일이에요. 쉬고 싶고 또 여러분 가고 싶은 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딱 언약 붙잡고 나온 건데 그래서 사단의 이거를 알고 이거한테 속지 말아야겠다. 누구 관계도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그건 다 맞는데 본질 아니고 회충이 들어있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회충이 한 마리씩 들어있어. 언약이 회충약과 똑같아. 비유가 너무 흘러가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음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못 견디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고백도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3집중하라. 그래서 4집중은 안 되나? 좋지요. 그럼 1집중 안 돼? 1집중도 괜찮아요. 3집중 그래도 이제 3번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리듬을 자꾸 탔으면 좋겠다. 여러분 3집중하든지 5집중하든지 은혜 받으면 10집중하고 힘들면 1집중이라도 하시면 돼요. 한 번이라도 해보자. 이게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바로 집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단의 이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건데,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당신한테 저 예수님이 세례 받았었는데 그 당신의 제자나 마찬가지 저 예수님께 저분도 세례 주던데요. 근데 세례만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선생님한테 안 오고 다 저 예수님께 다 갑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은 위기를 느낀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뭔가 기대하고 세례요한 따라왔는데 저 예수님의 세례요한테 세례받은 걸 볼 때 제자가 맞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세례요한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왔던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섭섭해하고 그래도 그렇지, 욕하고 뒤에서 나한테 배운 게 내 제자였었으면 대우를 해줘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세례까지 줬는데 다 가면 돌려보내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이면 말 안 해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을 오늘 보면서 저는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요한 진짜 복음의 사람 맞구나, 이걸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썼던 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까지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썼는데,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씌워졌던 이 배경을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 이 사람은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 썼냐? 믿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같이 하죠. 믿음 가진 사람. 자,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리키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서도 집사님을 택하는 기준이, 그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거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가 쭉 나왔어요. 그럼 조금 바뀐 게 여러분들이 체지지요. 앞에서는 지혜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이 믿음이 지금 7집사 다에게 걸리는 말인지 스데반을 수식하는 말인지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스데반에게만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3절은 7집사 공통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근데 뒤에 믿음과 성령 충만한 건 스데반 집사에게만 걸리는 구절이에요. 관용구에 관용절. 그러니까 다 그게 아니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집사가 맞는데 그 중에도 유별나게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진짜로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만큼 믿음이라는 게 평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제 세례를 22절로 2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요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니,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메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다 글로 가던데요 라고 했어요. 이때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자 다오시오 와서 나한테 배우시오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1은 2고 3 더하기 3은 뭐고 미분이고 적분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배움에 진짜 인생을 좌우하는 배움의 시간이 있어요. 이런 때예요. 어떻게 마르냐에 따라서 그 자녀와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내 주위 사람들이 결정적 영향을 받는 타임이 있어요. 이런 시간이에요. 서운해할 시간, 아주 섭섭해할 시간, 상처를 이빠이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다 가던데요 라고 할 때 세례요한의 입만 보고 있어요. 그때 글쎄 말이야 못 쓰겠는데, 그러면 못 쓰겠는데 사고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지, 저 사람 못 듣는 사람이야. 다 끌고 와야지. 이제 세례요한 다시 오라고 해야 돼. 예수 저자 형편없는 자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싸우고 자녀가 와서 얻어맞고 왔을 때, 야 왜 너는 못 데리고 왔냐? 얻어맞고 응? 뭐 키가 모자라냐 힘이 모자라냐 너도 같이 치고 받아, 이러면 그런 사고관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한순간이지만 인생 전체를 결정해버려요. 오늘 세례요한이 아주 중요한 시간, 그래 충격을 받거나 서운해하거나 그 사람 안 되겠네 라고 했다면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망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런 시간들이 오거든요. 살면서 믿음이라는 게 설교 시간에 배우고 듣지만 적용의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가정경제 문제 왔을 때 아유야 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때 그 타임인데, 그 시간이 자녀 교육 100번 하고 모든 걸 허물어뜨리는 시간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에게 완전히 복음 같은 거 능력 없다고 떡칠하는 시간이고, 불신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일 타임이 있어요. 이 타임이 무수히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들은 내 믿음을 살리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망치는 시간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면서 위기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시험 들 것처럼 느껴지고 어려움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요,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출발이 되는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맞서거나 아니면 낙심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불신앙한다면, 그런다고 당장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여파는 나보다 주위 사람이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의 영향은 인생 자녀들에게 결정적이고요, 또 집사님의 영향은 평신도에게 결정적 영향이고요, 엄마의 신앙은 그 자녀들의 신앙이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 엄마는 엄마답다, 참 믿음이다, 이렇게 증거되는 시간에 어느 순간 그는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거 당연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딱 한번 집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에겐 기회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7 렘넌트들의 삶을 보니까, 7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요셉도요, 결정적 타임이에요. 진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눈알 깜짝 않고요, 괜찮아, 그 하나님 뜻인 걸 그렇게 되길 원해. 근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겠죠. 무슨 소리야, 맞장구 치고 쌍욕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글쎄 말이야 말도 안 돼, 배은망덕해,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갑자기 막 달려들다가 뭐지? 그때 이제 깨달은, 세례요한 돌아서 생각할 때, 우리 세례요한이 처음에 왜 이래 했다지만 시간 지날수록 세례요한 대단한, 난 정말 행운이었구나, 그런 스승을 만난 게 행운이었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한 번의 말, 한 번의 그 결정과 선택이, 그 영향력은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그 청년이 하는 걸 보면서 나 진짜 은혜 받았어. 나 집사님 그때 하는 거 보면서 평생 영향 받았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러므로 큰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일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진짜로 갖게 됐다. 이보다 큰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갈등의 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한번 서주면 이것은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요. 그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그래서 27절, 28절을 보세요. 세례요한이 떡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해석을 해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분은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긴장을 하고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긴장하고 지금요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그거에 같이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경쟁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너희가 스승인 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 너희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처음엔 못 알아들었겠죠. 무슨 소리야. 맞장구 쳐주셔야지 했는데 나중에 시간 갔을 때 진짜 세례 요한이 제자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진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됐어요. 진짜 우리 김은숙 권사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진짜 예수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 따라다니니 믿음이 안 생겨. 그 권사님 친하게 지내는데 믿음이 안 생겨. 통 안 생겨. 그러면요 시간을 두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지만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벌어져요. 세례요한이 대화는요 자기들끼리 한 대화지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대화와 선택과 결정이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으거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중심으로 가도록 자꾸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자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난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에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그 한 개인을 살릴 뿐 아니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믿음은 오직 누구에 집중해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어디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집중이라면 집중이고 그것이 우리가 각인바꾸고 망대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동기가 순수한 사람. 같이 하죠. 동기가 순수한 사람. 29절 한 절이에요. 이 핵심은요. 2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니죠. 유대 결혼 문화가 이런 거예요. 유대 결혼 문화는요. 신랑과 신부가 있고 이 잔치를 벌이는데 친구가 하나 등장해가지고 둘을 잘 부드럽게 매칭을 시켜주고 아주 잘 아름답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에 누가 있냐면 친구가 역할이 있어요.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유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건데, 그래서 이 친구는요, 두 사람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랑도 알고 신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이 껴가지고 이 결혼을 어떻게 해요? 성사시킬 뿐만 아니고 결혼 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아,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결혼식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서 있잖아요. 친구 서 있고, 여기 신부 있고, 신랑이 있는데, 잘 매칭했으니까 결혼기념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쓰고, 여기 그 다음 누구예요? 신부 쓰고, 신랑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딱 매칭되는 순간 싹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싹 사라져야 돼요. 뭐만 남아요? 신랑과 신부만 딱 남게 만드는 게 친구의 역할이에요. 오늘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내가 그 친구 아니냐. 오늘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무대에서 나는 빠져야 돼. 이 뜻이에요. 오늘 의미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만 자기가 높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기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맑은 물처럼 동기가 없는 사람이 맑은 물에 비유해. 물을 딱 먹었을 때 맛있는 물은요, 다른 맛이 나면 안 돼요. 혼합되거나 섞여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건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임이라? 성경을 읽어야 말이지. 자,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울로 우리는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바로 마음이 청결한데 청결한 것의 비유를 맑은 물로 원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맑은 물이어서 아주 아무것도 안 섞여 있어. 물 그 자체만 있어. 우리 마음이 물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사실 그리스도에는 다른 게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세영 목사를 볼 때 그리스도만 느껴져야 될 텐데 저 사람 보니까 이것도 느껴지고 저것도 느껴지고, 그러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러면 흔들리겠지,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에서 뭘 조치를 취하겠지, 안 취하는 거예요. 다 돌아.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는 친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아니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친구는 막 이거 보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 보면서 기뻐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 자체가 높여지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했어요. 자, 이러한 기쁨이 우리 기쁨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역은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사역은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우리가 퇴장할 때 퇴장하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뭐든지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한 거고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가 나온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막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부각되고 자기 사역이 끝장나고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기쁨의 이유지 질투와 또 비난의 이유가 아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끝이에요. 자녀 기르는 것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진짜로. 이게 우리의 결론이 나 있으면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 계획을 묻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리고 위기 속에서 왕궁에 불려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되게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네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나는 자꾸 이런
뭔가 차려놓고 뭔가 되는 자리도 아니고 완전히 누명 쓰는 자리, 감옥 가는 자리, 아니면 또 노예 가는 자리. 내 인생이 왜 이랬을까? 어머니도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서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사람들은.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기회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눈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가,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여러분 갈등도 갱신의 기회가 되고, 문제 속에 답을 보이는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된다?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딱 이 차이입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차이는 이 모든 사건, 문제, 갈등을 보통 사람처럼 그냥 낙심할 때 낙심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원망하고, 포기할 때 포기하면 그냥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에요. 오디너리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생겨 먹은 대로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니다, 나 속는 거다, 이거는. 나 하나님 자녀잖아. 그리고 나는 내가 잘 됐든 안 됐든 내가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 맞잖아. 해와 달과 11별이 내 속에 들어있잖아. 그럼 이거는 눈에 볼 때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답이 들어있지.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이런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경쟁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고 나는 기쁘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기뻐하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직 복음이 동기가 될 때 순수한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렸을 때 그게 우리의 순수한 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됐을 때 그게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계속 일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같이 하죠. 헌신하는 사람. 자, 헌신인데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거창하게 우리 생각하기보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사람. 거기에 힘쓰는 사람을 헌신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체질된 사람이 이 바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 틈만 나면 우리는 뭐 할까요? 틈만 나면 자랑질, 틈만 나면 센 사람은 갑질, 틈만 나면 자존심질. 우린 자존심이 있어요.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내 자존심을 긁어? 자존심 긁으면 안 되는데, 긁히는 그 순간이 또 결정적 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참 축복인데, 대부분 거기서 걸려들지요. 자존심은 건들면 안 되는데 걸려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넘어간다면 최고의 사람인데, 오늘 여기 봅시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30절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이렇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기를 원해요.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틀어졌을 때 사람은 관계가 나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거꾸로 가는 세례요한을 보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 말은 다시 한번, 그는 커져야 되겠고 나는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생리에 안 맞아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나를 대접받기 원해요.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나타나고 나는 사라지고, 이 원리를 말했어요. 네.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언제 완성됐냐면요,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커지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근데 이 말을 여기도 잘 표현됐지만,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거를 그 히랍에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이 조동사를 보니까 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이거 아주 필연성, 필수성을 나타내요. 우리 김일성 권사님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흥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흥하면 좋고 안 흥하면 좋고가 아니고, 암흑의 청년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높아져야 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흥해야라는 거는요, 선택도 권고도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계속 높여지도록 되는 게 정상이란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원하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고 이끌어가기 원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유명한 목사님이나 저 유명한 사역자들을 통해서는 그렇다지만 나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요. 이게 대입니다. 해야겠고 이 뜻이에요. 우리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너를 통해 일을 하실 거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제 설득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긁힐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사역이 발전할 시간이 왔구나. 내가 상처받아야 될 타임 같은 데 왔을 때 있잖아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필연성을 따라서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사역이 진짜 꽃을 피우는 시간이 왔구나. 우리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필요해요. 반대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야말로 내 사역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커지는 순간이에요. 내 자존심이 커지면 복음은 작아지고요. 내 자존심을 아멘하고 이게 무너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복음은 능력이 커져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래.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해야 돼. 나 사라지는 게 목표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날 은혜 받았어요. 저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의 후일담. 우리 선생님, 설교, 소설가 제목, 우리 선생님. 위대한 우리 선생님. 그럴 줄 몰랐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인생 전체를 다 배웠어요. 그분은 그 중요한 시간에 자존심을 세울 그 시간에 사라져야 된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릇도 안 됐지만 그분을 보면서 나도 그분처럼 그리스도만 높이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헌신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아니고 인정을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게 큰 사람이고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역도 커지지만 사람도 커지려고 해요. 그것만 안 커지면 그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 목사님 너무 사역 잘해. 근데 사람도 같이 커져. 간이 부어져. 그러면요, 왜 저럴까? 이렇게 돼요. 따라는 가지만 왜 저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오늘 세례 요한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사역이 커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오늘 보면서 복음이 전부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큰 사역을 꿈꾸는 게 아니고 내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내 인생은 그래서 위대해지는 데 있지 않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데 가치가 있고요. 우리 인생은 유명해지는 데 목표가 있지 않고요. 주님을 유명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 인생은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사역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나의 존재감이 아니고 예수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기 바랍니다. 이 어디까지? 237, 5천까지 확장되고 교회 내에 확장되고 후대에게 확장되고 결국 세례 요한의 그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 제자 된 것처럼 우리가 후대 사역하는 사람 밑에서 그리스도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그리스도 제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청년들의 믿음의 그릇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다 드렸고 매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삶 집중하고 매 시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언약을 확인하고 여러분 하시는 일 뭐든지 하나님 축복하실 거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300% 응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동기가 순수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 헌신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